우리가 과거에 겪은 어떤 재난이나 어떤 상처나 아픔, 이것이 내 심리적으로 큰 상처가 되어서 남아 있었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부산 가는 이제 배를 이렇게 타게 되었는데, 그날 폭풍이 있는 가운데 엄청난 이제 오버히트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배 타는 것이 상당히 좀 두려워졌어요. 저는 태생적으로 멀미가 없는 체질입니다. 그런데 배만 보면 울렁거려요. 그러면 배를 안 타는 것이 맞잖아요. 타면 안 되죠. 그런데 사람이란 것이 참 신기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알면서도 또 타고 싶어져요. 청년들 하루는 부산에서 대마도 가는 배를 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버히트가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1시간 동안 10번 넘게 이 몸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참 너 바보다. 그걸 알면서 왜 또 탔냐. 앞으로도 아마 또 탈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죠. 여호수아는 지금부터 대략 38년 전에 젊었을 때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40일간 정탐을 하러 왔는데 12명이 들어갔어요. 10명의 사람들이 갔다 온 다음에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 들어가면 죽습니다. 끝납니다. 못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소요가 되었고 동요가 되었고 난리가 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엇이냐? 그때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임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38년 전 가나안 땅 정탐했었을 때 여호수아가 겪었던 충격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다시 가나안을 정탐시키는 사건입니다. 참 사람이란 것이 신기해요. 과거에 그렇게 나쁜 기억이 있었으면 안 가야 되는데 갑니다.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기도 하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가나안에 대한 이 정복에 대한 방법론도 준비를 해야 되고, 특별히 군인들 입장에서 전쟁에 앞서서 정찰하는 거, 이 정탐하는 것은요 필수적이니까 아마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정탐이 나쁘게 끝났습니다. 나쁜 결론을 만들었잖아요. 여호수아가 당사자로 직접 정탐꾼으로 겪었던 사건입니다. 상당히 안 좋은 기억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정탐이 강행이 돼요.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이거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탐하러 갑니다 라는 기도가 성경에 안 나와요.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어가라, 정탐해라, 그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의 마음은요 두렵고 떨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탐을 강행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상당히 불길하게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보면 1절에 정탐꾼을 보낸 장소예요. 시딤입니다. 시딤이라는 이 동네가 불길한 장소예요. 왜요? 민수기 25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 전에 시딤에서 모압의 여인들, 이들의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성적인 죄를 범하고 바알 부올, 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2만 4천 명이 죽임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 시딤입니다. 근데 그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매우 불길하게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호수아는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내용이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지금 여호수아의 타겟은요 여리고에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땅과 여리고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ESV 버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리고란 단어 앞에 especially, 특별히 여리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운데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특별히 여리고를 타겟으로 지금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는요 정탐꾼 하게 되면요 상당히 좀 예민하고요 민감한 주제입니다. 정탐꾼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스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말에는요 정탐꾼 말고 많이 통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간첩이 있습니다. 이 북에서 남한으로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넘어왔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이만갑에 출연한 그 무장공비 출신인 김동식 씨의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본인이 어떻게 간첩이 되었는지 이제 스토리를 들려주는데, 이 이북에서
고등학생들 가운데 신분, 출신 좋고 그 다음에 외모가 반듯하고 체력이 좋고 똑똑한 애들을 지역별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심사합니다. 또 거기서 추립니다. 마지막에 최종 전체 6명을 추려서 거기서 심사해서 3명을 뽑는데 본인이 그 3명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인간 병기로서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한을 자유자재로 왕래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총격전 때문에 잡혔지만 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는요 조금도 의심할 만한 잡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충격적인 사건이 1990년에 이순실이라는 74세의 할머니, 아주 유명한 고정 간첩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당에서 지령이 내려왔어요. 꼭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북에서 넘어온 것 같은데 당에서 지령이 넘어왔는데 이 이순실을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강화도로 데려서 이 할머니를 데리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뻘에서 업어서 반잠수정 타가지고 넘어온 성공한 스토리까지 이렇게 있는데, 야, 이 북한의 간첩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정탐꾼은 북한의 간첩과 훨씬 더 못해요. 금방 들통이 납니다. 금방 잡혀버려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금방 걸립니다. 38년 전에는요 12명이 40일 동안 휘짓고 다녀도 걸리지 않았는데 이들은요 2명 갔는데 바로 금방 걸리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이제 볼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 안에 질문을 던져요. 왜 걸렸을까? 이 사람들 왜 잡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북한처럼 그 정말 훈련받았던 그런 어떤 간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여리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를 성이라고 13번에 대해서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성은 아닌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 성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돕니다. 하루에 7바퀴를 돌 정도면 그렇게 큰 성은 아닐 걸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들이 지금 잡혔다, 이들이 지금 걸린 이 스토리가 왕에게 보고가 됐잖아요. 급하게 왕에게 보고되는 것을 봤었을 때 이 성이 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니까 여리고는 방어 체계가 아주 지금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쉽게 발각이 된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가서 묵은 장소가 나오는데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이 집으로 갔을까? 집이 많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화면을 보게 되면 이 당시 이 라합의 집은 성문 출입구 근처에 있었던 걸로 추측을 합니다. 숙박업을 했던 걸로 그렇게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숙박업을 하려면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중요해요. 호텔, 모텔, 여인숙, 장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문 쪽이 가장 노른자 땅이죠. 그 다음에 이 스파이들, 정탐꾼들의 입장에서는 이 성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소식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거기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쉽게 이들이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어서 왕은 라합의 집에 군인들을 보냅니다. 지금 너희 집에 스파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라합에게는요 엄청난 기회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침입한 스파이를 보고하게 되면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죠. 포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장은 더 소문나서 잘 될 거예요. 이런 아주 특별한 기회가 임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간첩 잡으면 얼마 나라에서 주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3천만 원이었어요. 항상 간첩은 3천만 원, 간첩선은 5천만 원. 그게 어린 시절에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요 이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의 가격이 1200에서 2000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사고 남을 수 있는 그 돈인데 요즘에는요 좀 물가 상승을 좀 반영 안 해준 것 같아요. 좀 나라에 실망스러워요. 5억이에요. 5억도 큰 돈이죠. 물론 이것저것 붙여서 많이 주면 20억도 준다고는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주변에 20억 받은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아무튼 이런 것은 엄청난 기회이죠.
만약에 이들을 밀고하고 이들을 바치기만 하게 되면 엄청난 물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숨겼습니다. 왕이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미 숨겨놓은 상태예요. 고의적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위냐면요, 이 당시 왕명을 거역하면요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요 중범죄여서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시켜야 되니까 사람을로 불에 태워서 죽여요. 화형을 시킵니다. 아니면요 몸을 다 찢겨서 죽입니다. 안 그러면 고챙이에 사람을 찔러서 정말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요. 여기서 끝인 것이 아니고 연좌제를 적용해서 식구들 다 죽여버립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요. 노인들도 다 죽입니다. 뿐만 아니고 모든 가산을 다 몰수합니다. 이게 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라합은 목숨을 걸고 지금 운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뻔뻔한 거짓말하죠. 그들이 왔을 때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망갔습니다. 빨리 가시면 잡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겨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대가 무엇이냐면 여름에 시원한 옷감 재른 삼을 뜻합니다. 이 삼을 말려놓은 거기에 밑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군인들은 라합의 말만 듣고는 엄한 길로 지금 찾으러 갑니다. 군인들이 나가자마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당신들 살려줬으니까 한 사람당 1억씩 저한테 입금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들 목숨 걸고 숨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9절에서 11절까지 이 라합이 이들을 숨긴, 이들을 살려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이 라합의 고백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다신교의 나라예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 신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신이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라합의 대화를 보게 되면 문장의 주어로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해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모두 간담이 녹아있는 상태이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요단 동편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킨 것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이 라합의 고백을 보게 되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다. 녹았다라는 단어는요, 쉽게 말하면 용암이 녹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녹여버린 거. 끝장이죠. 죽었다는 자포자기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잃었다, 이 말은요 호흡기를 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이 상태이죠. 가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란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라합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여러분, 9절에서 11절 화면을 보고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 문장에 계속 여호와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라합의 정말 충심 어린,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고백을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방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여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성경을 가르쳐도 될 만한,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도 될 만한 그런 수준의 여성인 것이죠. 이 하나의 고백을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져서 다 죽임을 당할 때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호수아 2장의 바로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이 스토리를 보는 가운데 제 안에 든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어떻게 라합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것이 제가 제 안에 던졌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좋은 믿음의 소유자를 보게 되면요, 누군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살면서 가장 크게 감사하는 제목은 무엇이냐면 좋은 부모님 만난 거예요. 훌륭한 부모님 만나서 믿음의 길을 들어섰고 목사가 되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과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특별하죠. 부모님 말고도 여러 가지 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확신반을 진행하면서 신앙 고백에 대한 숙제를 받아서 읽어보는데 보니까 비슷한 고백들이에요. 믿음 없었던 저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 선배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라는 여러 가지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믿음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믿음으로 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라합은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믿지 않은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백성입니다. 누가 이 여인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10절을 보잖아요. 거기에 단서가 나옵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홍해 사건이고 다른 하나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전멸시켰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10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라합의 믿음의 단초가 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들음이라는 것이죠. 들었기 때문에 이 라합에게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들음은 우리의 믿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라합이 여관집을 운영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다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홍해를 가리겠다, 수많은 민족들을 다 죽이겠다, 이 하나님이 정말 어마무시한 분이다. 자꾸 이것을 들을 때 이 라합 가운데 믿음이 자라서 오늘 말씀의 9절에서 11절의 믿음의 고백을 그녀가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게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들음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백날 다녀도 듣지 못하면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 1시간은요 금방 갑니다. 금방 흘러가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매번 왔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앉았다 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1시간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놓치기 싫어서 받아 적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집중력이란 것은요 생각보다 짧습니다. 약해요. 학자들이 조사한 것을 보니까 우리 성인의 집중력이 한 번에 10분 이야기합니다. 10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간첩 이야기는 재밌었어요. 멀미한 이야기는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딴 생각 하다 보면 설교가 끝나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 설교를 받아 적는 연습은요 우리의 듣는 연습을 할 때 상당히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 들리는 영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어떻게 들으려고 노력했냐면요, 교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적는 연습을 했어요. 그냥 이게 들리든 안 들리든. 나중에 제 옆에 1.5세인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필기를 많이 하니까 너 이렇게 많이 적느냐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는 안 들리니까 듣기 위해서 했던 저의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설교를요 잘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네 교회 어떤 성도가 작성한 설교문입니다. 매주 그 목사님 설교를 받아 적고 이것을 출력하고 이 파일을 만들어서 항상 모든 설교를 다 보관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봤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나중에 시간 지나도 이 원고를 읽어보잖아요.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나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죠. 다 까먹죠. 자꾸 듣는 연습을 할 때 이것이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기보다는 성경 자체를 들으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로 이상한 거 다른 거 듣고 퍼날르고 이것이 아니고 오디오 성경 바이블, 드라마 성경 바이블, 앱도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설교 자체를 듣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자꾸 듣는 그 연습이 우리를 믿음으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에 성장과 성숙을 준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믿음이 그녀에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누구한테 성경 공부 지도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주일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수준의 믿음입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이 라합의 고백은요, 정말 어마무시한 특별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라합을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더 그 이상으로 그녀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믿음의 명예 전당. 아벨부터 해서 이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뽑아서 선별해서 믿음의 명예 전당에 이름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라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믿음의 명예 전당에. 여러분, 이 성경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호수아는 없는데 라합은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이 당시 모든 것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이름은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다. 딱 5명의 이름만, 여자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5명이 다말, 룻, 바세바, 마리아, 그 다음에 라합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방 여인이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 최고봉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내 옆에 믿음의 동역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외톨배기였지만 하나 잘 들었더니 믿음의 최고봉에 오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었어요. 왜 하필 라합이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드는 의문은 이거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여리고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을 고르셨을 때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라합을 고르셨을까? 이 질문이 저에게 크게 들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라합의 신분이 나옵니다. 기생이라고 나와요. 기생, 별로 좋은 어감이 아니죠. 우린 또 기생하면 또 나오는 말, 기생 오래비, 별로 좋지 않아요. 장로님 기생 오래비 닮았어요? 이건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기생하게 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안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좋은 기생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농계. 이 농계를 보게 되면 일본의 적장과 함께 이렇게 안아서 이 밑으로 떨어져서 같이 죽잖아요. 또 기생하면 좋은 이미지, 춘향이. 춘향전에 등장하는 이 춘향이 절개를 지켰던 이 기생이 나쁘기도 하지만 그래, 이 라합도 뭐 좋은 기생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기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조나인데 창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또 기생 라합이 나오죠. 헬라어로는 포르네예요. 역시 창녀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역전, 버스터미널 이런 근처에 숙박하면서 매춘행위가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옆에 버스터미널이 있어서 이것을 많이 봤어요. 직접적으로. 정말 그 거리로 지나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역전이나 터미널 보게 되면 매춘을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라합도 아마 이렇게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매춘을 했던 걸로 추측을 합니다. 지금도 어떤 여성이 몸을 판다라고 하게 되면 사회적인 손가락질을 받죠. 어떻게 하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분이 탄로가 났어요. 그 순간에 이분이 그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죠. 고대 사회는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사회에서 최하층민이에요. 인간이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느냐, 이런 마음이었죠. 이 라합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회 밑바닥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여성을 선택하셨을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특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가장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사진을 보게 되면 이곳은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의 무덤이 있는 그 수도원입니다. 실제로 아직도 거의 1000년 가까이 되는 유골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는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실제로 탁발 수도승이 되어서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그의 모습이 아름답고 거룩했는지 어떤 사람들은 제2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믿음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프란체스코입니다. 하루는 프란체스코의 제자인 마세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릅니까?
당신을 존경합니까? 보니까 학식이 뛰어나지도 않죠. 외모가 잘나지도 않았죠. 귀족 출신도 아니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을 추종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굽어 보셨을 때 나보다 더 연약하고 더 비천하며 더 죄 많은 사람을 찾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귀한 것들과 아름다움, 지혜와 힘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프란치스코의 고백이었습니다. 매우 겸손한 고백이죠. 중국 내륙에서 선교한 허드슨 테일러, 역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크게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이때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기 위해 사용하시기에 충분히 작고 약한 사람을 찾고 계셨고 마침내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믿음의 거장들, 영적인 거장들을 보게 되면요, 거의 다 대답이 대동소이해요.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어디서 과연 시작한 것인가?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제일 미천한 사람을 선택한 이 고백이 어디서 시작한 것인가? 사도 바울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딱 똑똑하고 잘 나가고 그런 특별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은요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부러 연약한 자를 찾으시죠. 세상을 놀래키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방에 있는 이 기생이 라합이 이렇게 쓰임받을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명예 전당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갈 줄 여호수아가 감히 예상이나 했을까요? 조금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묘한 특별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요 라합이 될 만한 모든 자격이 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합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기를 좋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연약한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라합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전기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세워서 쓰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능력이 되신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 하나 있을 때 나도 라합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니 하나님을 노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라합을 선택하고 사용하셨듯이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오늘 또 주님 곁에 나가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라합에게 주셨던 놀라운 믿음의 역사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사랑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여주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대가 말씀을 들었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하여 믿음의 놀라신 은혜가 넘쳐나게 믿음의 충만한 하나님 주를 바랍니다. 주를 전하가 믿음의 영의 전당에 나오는 하는 것을 구하자. 믿음을 보내며 우리 가운데 손을 붙들며 오늘 또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세상을 기쁨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겸손한 하나님의 열정이 되게 선포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우시가 하나님의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귀한 자들 모두 되게 하여 만날 사면의 수 있도록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오직 하나님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살게 하시고 능력되시고 힘으로 역사를 놀라운 순간에 오늘도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치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당신 분량이 것을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주님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라합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라합이 잘 들으면서 믿음의 여정이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나아갈 때 라합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라합의 믿음의 역사가 매 순간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하심이 라합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하여서 귀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